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312장이에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만 촉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뒤 화면에 불이 안 꺼진 것 같아요. 파워가. 리모컨으로 좀 꺼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전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문제 가운데 사도 바울은 분열에 관한 문제를 제일 먼저 꺼내셨죠. 그것이 이제 오늘 마지막 4장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는 그런 부분들을 쭉 다루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불량 성도들, 쉽게 표현하면 불량 성도들,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벌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그 파벌을 구성하는데 사도들의 이름들을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그중 하나가 이제 바울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늘 드린 대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거기 가서 사역한 게 아니었는데, 그곳에 어떤 그 불량 성도들에 의해서 자기 이름이 파벌을 구성하는데 사용됐다는 점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당혹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을 기록해서 그곳에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당시 그 사도들이 어떻게 주의 일을 했는지 쭉 이제 기록을 하죠. 변호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르게 표현한다면 지금 사도들이 맡겨진 일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 분열을 하는데 그 사도들의 이름을 사용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불량한 성도들은 그 사도들의 귀한 이름을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오늘 아침 주신 말씀 속에서 한 가지 표현 방식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18절을 보게 되면 교만한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즉 사도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파벌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들의 귀한 이름을 빌려다가 이제 파벌,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불량한 사람들이 이용한 그 사도들에 대해서 이제 쭉 변호를 하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나 그 교회 안으로 불러주신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의 현장 속에서 저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하는데, 말씀들을 보셨죠? 간단히 표현하면 비참하게 생각했습니다. 비참.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사형수같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된다. 그래가지고 구경거리가 되고, 또 천대를 받고 사역을 하면서 줄이고 목마르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고 손수 노동을 하고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된다. 저들에게 맡겨진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하고. 그런데 교회 안에 불량 성도들은 그런 사도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파벌을 만들고 분열을 시켜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무슨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영향력이나 행사하려고 그러고, 당연히 파벌이 구성되게 되면 거기에 구심점이 생기게 되잖아요. 거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 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명예, 큰 권세, 많은 부,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야말로 맡은 일을 위해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어버린, 박해받고 얻어맞고 굶주리고, 그런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맡겨진 일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나뿐이겠습니까? 그들이 파벌을 구성했던 아볼로, 게바, 사도들이 다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맡은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파벌을 구성해서 시기하고 다투는 교만한 자들,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 있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파벌을 형성해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던 교만한 자들이 그렇게 수고하며 생활하던 사도들을 본받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파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파벌을 구성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까지 주의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파벌을 구성하겠느냐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파벌을 만들어가지고 영향력이나 행사하려고 그러고 힘자랑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들이 그런 사도 바울을 본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지를 보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해서 본받았다면 파벌, 분열 금방 없어졌을 겁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데 파벌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까지 애쓰며 그 일을 위해서 그런 생활들을 하는데 네 편, 내 편, 바울이 낫네, 아볼로가 낫네, 그런 배부른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과연 그랬을까요?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만 주의 일을 하는 종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할 주의 일꾼들이라고 하면 그 말씀과도 같이 그때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던 사도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바보를 만들어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던 그런 불량 선도들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감내했던 그런 사도들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때 그 시대에 그분들을 우리가 본받고 그 길을 따라간다 그러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